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이 화평하다라는 단어 원어는 그 평화라는 단어랑도 좀 이렇게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화평, 평화 이렇게 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영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주일 날 예배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한 4시 반쯤 끝나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설교자들 분들을 모시면 그날은 예배 이후에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집에를 안 가요. 예. 집에를 안 가가지고 제가 그냥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밤. 예. 다들 뭐 이렇게 평소에는 일찍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날은 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 되는데 요즘에 감기가 유행해서 그런지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그저께부터 좀 해롱거리다가 어제 열심히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지금 많이 살아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좀 양해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기도의 인도를 좀 목사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끝나고 내려가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몇 가지 연약 저희 집 아내 말고 제 아내는 제 아내는 몇 가지 연약함이 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저는 좀 갈등을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전 유독 갈등의 조짐만 보여도 그 낌새를 잘 알아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구나. 지금 뭔가 둘 사이에 냉랭하구나. 사람들 표정만 보고 부부들 얼굴만 봐도 이게 막 이렇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막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편안해져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 뭔가 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은 그것저를 굉장히 불안 요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갈등 같아 보여도 제가 막 분위기를 무마시키고 에이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좀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의견을 내놓는데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다툼이 되고 서로 간에 뭔가 마음에 상함이 생길까봐 사실 회의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의 갈등이나 충돌,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날은 굉장히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탈진하는 경우를 느낍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제가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제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부분이 언제냐면 아이들끼리 다툴 때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다툴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이유로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툴 일인가 하고 다투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화를 많이 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왜 내가 아이들한테 평소에는 너그러운 아빠였다가도 다투는 모습, 사람들이 뭔가 갈등이나 이런 조금만 조짐만 보여도 나는 왜 긴장할까? 제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장 과정이죠. 다 아는 분들이 성장 과정에 또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면서
같이 살던 이제 할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있다가 할머니가 또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암보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참 많이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또 이렇게 젊으셨는데 직장을 옮기시고 적응을 잘 못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한 달 만에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를 갚느라 집을 사채를 쓰고 뭐 어머니도 막 일을 나가시고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 사이가 좋기가 어려워요. 예. 정말 그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벽인데도 벽돌집인데도 방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 어머니 아버지의 다투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막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막 라디오도 들어보기도 하고 막 길을 막아보기도 하지만 뭔가 부모님이 다투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꼭 집안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나는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 빨리 이 불안한 집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인이 돼서도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은 저랑 갈등을 좀 적게 빚는 분들, 갈등을 잘 일으키지 않는 분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좀 피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저는 저와 갈등을 빚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연애까지 합치면 올해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한 번도 아직 안 싸워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싸워볼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예, 농담입니다. 싸우는 법도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예, 이제 서로 뭐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저랑 아내가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아내와 약속한 게 절대 우리가 다투지도 않겠지만 다툰다면 절대 아이들에게 이 작은 소리조차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큰 고문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집이 나와 갈등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있으면 평안한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갔더니 사랑이 넘칠 것만 같았던 은혜가 넘칠 것만 같았던 교회는 갈등이 넘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냐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또 이렇게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데 많이 에너지를 쏟더라고요. 각자 자기 생각과 주장과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사실 교회가 강력한 정말 그 사이비 교주만큼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에서 짓누르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찰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다 보면 뭘 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뭘 들죠? 뭐에 들죠? 시험에 들어요. 예.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가서 위로하고 저기 가서 위로하고 양쪽에 또 어떻게 하면 달할 수 있을까? 또 뭐 워크숍 만들고 MT 가자고 그러고 수련회 가자고 그래서 또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막 화해를 시키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도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될 교회지만 갈등과 마찰은 피해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서 조금씩 이제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겉으로 남들과 다투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 우리 내면만 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내면의 다툼이 있습니까? 선과 악의 다툼이 우리 안에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갈등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때요? 피곤하니까 그냥 혼자 지내겠대요. TV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딩크족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라고 그러면, 나는 저와 갈등을 일으켜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혼자가 편할까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제가 MBTI가 I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계속 제가 E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학습된 E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상황이 사역자고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상당히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으로 연습을 해서 E인 척하고 사는 거지, 사실 제 안은 I가 강하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면 이 성향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수다를 떨고 막 스트레스를 푼대요. 근데 저 같은 I 성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여기 아이 성향인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힘들 때 건들면 안 돼요. 밥 사주겠다고 하면 안 되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냥 내버려 두면 혼자 있으면 알아서 쫙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저도 이제 아이를 잘 모르니까 막 사역자가 되면은 괜히 내가 만나줄게, 밥 먹자 그러면 막 청년들이, 목사님 저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날 싫어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었는데,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거하고 정말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깊은 고독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지라도, 인간 안에는요, 이 고독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절대적인 고독함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긴 고독감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떠나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깊은 고독과 절망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절망을 갖고 살고 그런 외로움을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는 것 같이 잠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럴까요? 사춘기 때, 20대 초반,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엔돌핀이 막 나올 때, 그때는 약간 세상에 막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거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굳이 옆에 계신 분 눈치 안 봐도 돼요. 있어요. 그냥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누군가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은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 군데는 계속 뭐가 있어요? 외롭다. 누군가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나와 함께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렵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어떤 갈망이 있냐면은 외롭고 싶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화평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요,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은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가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를 택한 건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니까 택한 거잖아요. 차선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화목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화평한 걸 별로 보질 못해요. 우리 별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화평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어요.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밸런싱이 완벽한 거예요. 무엇 하나 평화롭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화평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올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모든 예언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정말 평화가 임하겠죠.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일 겁니다.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 이루실 그 샬롬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싶지만 평화로울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으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봤는데 로마서 8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네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자매들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를 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너무,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날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그 평화의 날을.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날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평화를, 하늘의 그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니 너희는 이제 그 샬롬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점령당했다는 건 그냥 그랬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부심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있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그 나라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와 닿겠습니까? 점령당한 나라는 어때요? 가난해요. 점령당한 나라는 슬퍼요. 항상 억울합니다.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왜요? 우리 나라를 뺏겼으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나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불이 있는데 뭐가 화평입니까? 하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도 모르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그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왜 계속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땅에 속해서 거기서 너희들 왜 자꾸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살고 있어? 왜 계속 싸우려고 화만 내고 있어?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 그 샬롬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얘들아, 이 땅에서 이제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내거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할 때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너희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이제 연초가 돼서 좀 하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보면 어때요? 야곱이 형을 뒤통수를 치고 축복을 뺏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이 바짝 쫄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었어요. 그 자기 축복을 뺏어간 그 얄미운 동생 놈을요, 에서는 그냥 안아주었어요. 받아줬던 거죠.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았다가 인신매매까지 당해서 노예로 딴 나라에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서 왕의 죄수들만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정치범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가장 강력한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인생의 해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기 전에 백성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죄에 물든 썩어 죽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줘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초대 교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이방신을 믿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그저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대로 살다 왔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방탕한 인생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교회에도 가끔 가다 보면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최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온리처치가 아니고 다른 곳을 가다가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몸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말투와 단어들 선택이 우리가 평소에 다른 좀 그런 낯설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쳐다보나요? 아, 예배 시간에 뭐 저런 인간이 왔어.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사실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닌데 왜 왔지? 저 사람 예배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 저 진짜 진짜 불건전한 사람들, 진짜 불량한 놈들, 저런들이랑 내가 지금 한 교회에 있다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대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개인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너무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기호, MBTI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것보다 피곤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난 이거 먹겠다 그러니 저거 먹겠다 그러고, 난 여기가 좋다고 그러지 저기가 좋다고 그러고, 맞추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엔 난 집에 혼자 가서 집에 가서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겠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모이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정말 뭐가 힘든지 아세요? 단체로 뭘 먹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메뉴 정하는 게. 이거 먹자 그러면 쟤는 저거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거 먹자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먹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나요?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가 모으셔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화목, 화평, 평화 그 존재 자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심어놓은 그 평화, 화평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발현시켜버려. 한번 그 꽃을 피워버려. 그 평화의 나무를 한번 만들어버려.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한번 보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났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나타납니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시대예요. 근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할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화평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화평함이 이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질 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 내 기호들, 내 기질들,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예민한 나만의 어떤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튀어나와서 이거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모든 기호를 다 맞춰줄 수 있는 종교 만족센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니까 이 정도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센터가 아니에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명 한 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줘야죠.
누가 누구를 용납해 줍니까? 목사님은 다 받아줘도 되나요? 사모님은 다 용납해 줘야 되나요? 아니요. 저도 최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똑같은 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함께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화평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의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함께 닮아가며 막힌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 가운데 이룰 때에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보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여기는 왜 달라? 여기는 왜 내가 살던 세상과 달라? 여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매일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경건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일리지 쌓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나요? 1000만 점 쌓으면 그때마다 하나씩 조를 주시나요? 아니요. 만나예요, 만나. 그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우리 영혼 살아나라는 거잖아요.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던 나를 다 던져버리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나의 인생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경험과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뭐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배제한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에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같아도 큰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일까? 내가 떠오른 생각일까? 항상 여기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 받고 싶으신 분들 말씀 보세요.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오가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한 번 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노력할 때에 나의 그런 작고 연약한 태도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귀한 일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에, 작은 태도 변화 하나에, 여러분의 작은 마음가짐 하나도 주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갈등 관계에 혹시 놓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 갈등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씨름을 요청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깊이 만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덮어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풍성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냥 나를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달을 저는 자가 됐잖아요. 야곱이 졌어요. 졌잖아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여호와와 겨뤄서 이긴 자다. 뭘 이겼을까요?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겨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복과 강가에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곳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야복과 강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많은 화평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무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나는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화평의 생태계가 생깁니다. 생태계는 나무 한 그루가 열매가 열리는 거는 그 나무 열매 따면 끝이에요. 근데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요, 그 전체가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와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평의 생태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맛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이제 그렇게 좀 무장이 되신 분들은 일터와 세상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고 치사하죠. 네,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집사였습니다. 네, 저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뭔가 그 보수를 받아낸다는 게 많은 어떤 우리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화평을 만든다는 거. 조금만 호의를 베푸면 어떻게 해요? 호의가 걸린 줄 알고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장 내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당하고 지는 바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세요. 예. 각자의 삶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참 갈등이 심해요. 지금 다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좌나 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전 천당입니다. 예.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게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다행히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그 전쟁이 거기 지금 좀 휴전 협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전쟁이 좀 중단됐다는 건 너무 다행인데 그래도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중이죠. 그렇죠? 휴전 중인데 또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진영이 나뉘어지고 이념이 나눠지고 다투고 있는데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희석 교수님이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좀 남기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깐 중간 부분만 제가 좀 발췌한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교회가 혹은 성도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신앙을 사용하여 정죄하며 대하는 순간 기독교의 신앙은 고유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긍휼로 의로움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음으로, 정죄하지 않음으로, 존중함으로
우리 신앙의 가치가 정치 세력에 있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세상의 권세로 여러분 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답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여겨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죄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신 여러분들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톤을 주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화평을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가 한번 그 화평을 나에게 보여주겠니? 갈등과 다툼의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서로 다르고 다투고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라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늘에 소속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화평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공동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용납받았음을 다시 믿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은혜로 흠뻑 적시는 소위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은혜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요,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그러한 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시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마저도 목회자에게 또는 아무개 성도에게 시험이 될까봐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또 그런 분들이 마음이 쓰일 때가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동과 서로 여러 가지 이념과 갈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건조해지고 얼마나 푸석푸석해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은연중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패턴들이 저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그 이기심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떨어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짚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저는 민선 목사님처럼 직장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드리기 참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과 싸우면서 그렇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또 보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납받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의 직장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세상이, 이 민족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연합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푸석푸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갈등에 민감하여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롭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절망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갈등 앞에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당했던 억울함들, 우리가 당했던 상처들,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에 이르는 우리의 감정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받았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있게 하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일함을 통하여, 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남편들이 살아나고 우리 아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야 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떨어지게 하시고 해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놀라운 내 역사를 있게 하신다.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화평과 화목과 샬롬과 평안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의 너른 품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굳이 내가 개입해 있지 않아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큰 갈등이 있어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갈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용서할 수 있고 목사님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분량만큼 깜냥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갈등을 회피하고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직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부어짐으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켰듯이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간계를 부리고 수작을 부리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게 하는, 네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는 억울한 사람이야. 너는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호도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용기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마귀 관계, 아버지 그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으로 오히려 내 영성을 접먹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며 나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 품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고 우리의 직장에 화평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화평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화평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함몰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믿음의 연약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중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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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인애와 박애와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쫓아가고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심령 위에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이 갈등의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럴 때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죠? 아멘. 여러분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갈등과 가장 하나님께서 급하게 도와주셔야 될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갈등과 그 화목을 마치 깨는 것 같은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디고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자꾸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화목과 평안의 생태계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큰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우리 리빙처치,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과 화목의 생태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태계는 한 가지 나무, 한 그루의 나무로서는 생태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지금은 여전히 갈등의 반복인 것 같고, 지금은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난과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더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화목과 평안의 생태계로 온전하게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의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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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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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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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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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열릴지어다. 복의 근원이 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의 생태계를 누리고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 가운데 기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온전히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묶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 갈등의 직면이 되어지고 텐션이 있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태기를 누리지 못한 그 모든 막혀있는 영역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막힌 것들은 풀어지게 될 지어다. 뚫어지게 될 지어다. 에바다 열려지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의 세대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혹시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고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만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를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니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한 세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만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네 세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이념으로 쪼개지고 정당으로 나뉘어지고 생각으로 온전히 사분오열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 처치, 리빙 처치,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열의 영은 이 땅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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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로 민주주의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고,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여로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진보로 보수로 아버지 이렇게 사분오열된 이 민족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온리 처치를, 리빙 처치를,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온전히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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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의 역사하는 모든 분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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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념과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이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념과 사리사욕과 모든 탐욕과 권력욕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아래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 우리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우상들과 모든 거짓 사이비 사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민족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